오늘 신명기 말씀의 전반부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 후반부 그리고 신명기 그 전체에서 중요한 몇 가지 그 요점 메시지를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1절 그러니까 후반부 그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추구하는 바가 똑같은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거기에 붙여서 기도를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필요 등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르는 자들에게 맞추어서 징계도 내리시고 훈련도 시키시지만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은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른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더더욱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약 성경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비유되는 이 모든 신자들, 성도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거든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외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성 자체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사망과 저주 속에 갇혀 있을 존재들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걸 믿지 못하면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강한 어조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 할지라도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죄인이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의식조차 어느 순간 이제 못하게 돼요. 그거 그래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왜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근데 그거조차 모른다면 문제가 뭔지조차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기까지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구원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신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언약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바는 28장이에요. 29장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28장 그 유명한 장이거든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해석하면 율법주의로 빠져들기가 쉬운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면적으로 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하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출애굽 1세대 모두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율법을 거부한다니까요. 율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율법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율법이 초등 교사로서 우리의 본성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말씀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순종하면 축복이다. 이렇게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순종조차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이라는 얘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사망, 저주 속에 갇혀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왜 주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순종을 받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적용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유대교 해당에서 가르치는 교훈과 큰 차이 없이 교회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하루빨리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갖 좋은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다라고 믿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더는 새로운 다윗과 같다. 이렇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새로운 다윗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다윗을 이미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승리하셨고 부활과 온갖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셨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말씀에 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하나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줄 수 있지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행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러한 교훈으로 이 말씀이 들릴 수 있지만 행함으로 인한 구원으로까지 심지어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제 충만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빛이신 그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이 임하였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바로 그와 같이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발전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순종하지 못하여 저주, 그러니까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임했던 이 저주가 왜 임한 것이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을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신약 성경까지 통합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누구를 향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성인 죄성을 다시 드러내요. 자신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이냐.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특히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특히 뭔가 이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신실한 행위, 신실한 예배 행위, 신실한 봉사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뭐예요? 나는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더 신앙이 충실한 사람이야.
나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야. 나는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나는 11조도 철저하게 드린 사람이야. 어디에서 이러한 죄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에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것들이 설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뛰어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우월하다, 그렇게 자신들을 세상적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행세,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자꾸만 가려버려서 그렇지 하나하나 우리가 떠올리면 얼마나 그 모든 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올 한 해를 들여다볼 때에 2024년도는 저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서의 청빙 과정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그 청빙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 최창선 목사님 은퇴 예식 또 함께 참여하여 함께 그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함께 제 아내와 동역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에베네스 선교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만나게 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이러한 교훈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필연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이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연히 우리 아내가 또 우리 결혼식 반주를 우리 김성은 권사님께 부탁을 하고 여기까지 또 올 수 있었어요. 참 그 우연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계기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까지 다 아시고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교제,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 5시 30분에 우리 매주 수요일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려주셨던 그 신강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한재영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화요일에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마다 제가 수업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수업이 있는데 그거를 마치자마자 신강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한재영 목사님 그 관속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수요 예배 때 나오셔서 이렇게 따뜻한 말씀 함께 주고받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구나. 참 인생이 참 한치 앞을 모른다. 언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별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한재영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이키면서 하나님 우리 한재영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마지막 이 땅 위에서의 가는 길 배웅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는 감사로 마무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 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해피 엔딩 되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이별로 인해 잠깐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목사도 없고 안수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는 천사들과 같이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속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면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하나의 은혜, 하나하나의 축복, 그리고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감사드리지 못하는데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데 입 꽉 깨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성령이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선한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선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선행이 먼저라면 그건 행위 구원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이어질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봉사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다른 외모를 주셨고 다 다른 성격을 주셨고 다 다른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봉사하면 저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저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아름다운 봉사를 하면서 그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의견 충돌로 인해서 봉사를 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할 때, 특히 예배 드릴 때,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 줄 믿습니다. 내 성격이 이러하다면 다 내 성격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다 똑같이 만드셨어 봐요. 그런 거고 로봇이지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저마다 다 다른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다이나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측 불허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깨달음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제가 아까 우리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연말연시에 섬기는 일이 많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섬기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신앙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다른 사람의 성격, 다른 사람의 스타일 또한 같이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외의 다른 것을 또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그에 따른 결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좀 드러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거 말고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 그래도 좀 드러나는 일이 뭐예요? 이 대표 기도라든지 아니면 특송이라든지 경배와 찬양으로 섬긴다든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타나서 드러나서 봉사하는 분들은 특히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배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분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과의 그 좋지 않은 관계가 먼저 다가와서 그 은혜로운 찬양이 은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쓴뿌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 자들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더더욱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가짐, 이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은혜를 받아서 나의 성령으로 너희가 이런 하나하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선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회 생활이자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왜요? 내 은혜로 그러한 것들이 열매 맺어 나타나니까 내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도요, 하나하나의 핵심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특히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서 my father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my wife, my husband, my son, my daughter, my community. 그죠? 이 my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를 우리 아내라고 얘기하고 자기 남편을 우리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공동체 문화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비교적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자체에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신학교 시절에 설교 학수업에 이걸 어느 그 신학생이 함께 공부하던 그 학급 친구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인용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걸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는 my father라고 주로 하게 되는데 이 미국 문화 속에서 여기에는 our father in heaven, our가 들어갑니다. our,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이 얘기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도 도덕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여타 다른 종교의 윤리, 도덕, 교과서,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착하게, 좋게, 또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나누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인격으로 그 진리를 나눔으로써 아까 얘기한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사망과 저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망과 저주에 빠진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일, 새 창조가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나머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사, 구원받은 그 감격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한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가장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고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복이라는 말도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은 우리 연말연시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그 복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연말연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 속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있죠? 이 세상의 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대개 자녀가 대학 입시 앞두고 있죠. 대학 입시 시험 열심히 치루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사업 시작할 텐데 그 사업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쪽으로만 복을 우리가 정의 내리고 규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의 일부일 수는 있어요. 완전히 복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복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그게 복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떠한 것이 복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말씀 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 다 알아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이 성경이 오직 예수라는 거 다 하는데 꼭 이런 말씀 읽다 보면은 자꾸 복으로 이걸 계산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왜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는지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완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오직 예수일까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 제가 이 수학이라는 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칙연산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칙연산을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점점 2차 방정식으로 가서 3차 방정식까지 가고 그리고 끝에는 미적분까지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사칙연산, 방정식, 함수, 2차 방정식 이 모든 것들을 확률 이렇게 점차 순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순서대로 배워서 미적분을 배우는 딱 단계에 이르면 여기 학생들은 이제 미적분을 주로 대학 가서 배우는데 수학 전공자들만 배우는데 우리나라 학생들 저 때만 하더라도 미적분을 심지어 고등학교 때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그렇게 구분 없이 배우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그게 명확하더라고요. 프리캘큘러스냐 아니면 캘큘러스냐. 그러니까 프리캘큘러스를 배우기 전까지가 바로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수학을 딱 배우게 되면 아, 내가 이제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데 야, 고등학교 때 이 미적분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사칙연산 배운 거고 방정식 배운 거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안 배웠다면 미적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와 같아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말을 바꾸면 구약 성경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주로 이 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칙연산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하면 뭔가 좋은 게 콩고물이 떨어질 거야 라는 걸 이 세상의 것들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구원,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 처음부터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도저히 우리 인간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차례차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하면 이 땅 위에서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물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막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또 이 땅에서는 풍족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가 간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러한 것을 완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어.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번영신학 또는 형통주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적용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역사를 하셨고, 이것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거, 어린애들에게는 문제 하나 잘 풀고,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어른이 주문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순종할 때 아유 너무 잘했어요 하고 사탕 줄 수 있고, 카라멜 줄 수 있고, 초콜릿 줄 수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탕으로, 초콜릿으로 먼저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진짜 주고자 하는 건 아이들이 열심히 정말 공부를 해서 어떠한 문제를 잘 풀었다, 성적을 잘 받았다, 그러면 그거의 궁극적인 선물이 초콜릿인가요? 그것의 궁극적인 선물이 사탕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이 땅 위에서도 유익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아니에요, 신앙. 다른 것보다도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을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처음에는 사탕으로 먼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초콜릿으로 먼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한 고등학교 시절 되면 야, 너 성적 잘 받으면 랩탑 사줄게, 해외여행 보내줄게,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성인이 되면 그 아이가 이제 깨달을 수준이 되면 아,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나 사람다운 사람 되라고, 이 땅 위에서도 유익한 사람 되라고 그와 같이 교육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먼저 유혹을 해 주셨던 거예요. 당신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말이 나쁜 말로 들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서서히 당신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줄 거야. 근데 이것에 실체가 있어. 완성본이 있어. 완성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깨닫고 보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세상 자랑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나님의 독생자,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시적인 것들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면 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 구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요, 너희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 본질적인 것보다 더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너무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복은 그러한 복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궁극적인 복, 궁극적인 상급,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 복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정의를 내리고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졌대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감추어진 이 복음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또한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니까 더 이상 감추어진 일이 아니요 이제는 나누는 것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제는 속했다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감추어졌으나 비밀이었으나, 그래서 은밀한 것이었으나 당신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계시, 드러났다. 레벌레이션, 드러난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걸 실체로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입니까? 선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선행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면서 또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속한 율법까지도 온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이자 마지막입니다. 33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왜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구원. 복이라는 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첫째는 우리 자신, 둘째는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조상들까지도 모두를 다 포함하는 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라는 건 우리의 직접적인 다음 세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포함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조상들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도 물리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3일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역시나 계시가 됩니다. 에스더서, 제가 새벽기도마다 나누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도 3일 밤낮을 금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대적 하만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마침내 3일의 왕에게 나아가 그 금오를 내밀었더니 왕께서 그 금오를 받으시고 그 하만에게 이제 복수할 수 있는 백래시, 그죠? 반격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진 것 같았으나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으며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 참된 행복, 궁극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더 잘 사는 것을 오늘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연수를 다할 것이고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몸은 그렇게 늙어갈지라도, 그죠?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육신은 썩어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늙어가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쓴뿌리와 자책을 품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실 현대의학에서 요즘 밝히고 있는 게 그거죠. 치매에 걸리는 어른들의 공통점이 쓴뿌리, 자책. 그래서 자꾸만 그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바꾸면 우리가 쓴뿌리 자책을 하나님의 감사로 승화시킬 때에 우리는 심지어 이 땅 위에 그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까지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찌 그 기쁨과 또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승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생애를 보더라도 120세가 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과 함께 있었으나 광야에서 화를 냈죠. 그래서 바위를 친 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거라가 바로 모세의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때 쉽사리 자기 연민 분개하는 심정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충분히 쓰임 받았어. 너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이 일에 대하여 나와 논하지 말아라. 그래서 돌아보면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고집불통에다가 목이 곧은 그의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져주기까지 했고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까지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모세는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기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가 그의 백성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그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기도를 하셨고 그 중보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 그림자였지만 그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고난을 잊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생애 전체 또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러한 쓴뿌리가 있었던 거 맞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시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이름과 같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로 열매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말씀 통하여 다음 세대가 곧 우리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까지 포함하는데 하나님 이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고난이 또 고생이 또 그리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으로 승화시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사역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 더하여 주시며 특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부어주셔서 이 사역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존귀하게 열매 맺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